성경론 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경과 신학의 주제, 성경의 8대 중요 교리. 그래서 8가지 중요 교리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8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첫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교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경론이라고 하죠.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 대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성경론을 저희들이 배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라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성령님의 존재,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 인간에 대한 교리. 인간은 누구며 인간의 죄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간에 대해서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문주의라든가 다른 걸로는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론이라고 하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뭐 이신칭의 교리라든지 어떤 그런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도 중요하죠. 교회가 어떤 존재고 또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 우리 종말에 대해서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배우는 거예요. 8가지.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하고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교리. 자,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계시성이다. 계시성.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성경의 계시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영감성이래요. 영감성. 우리 영감됐다.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됐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 쉽게 얘기하면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며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행동의 절대 법칙이 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이것은 권위성,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권위성,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절대 법칙.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절대 법칙. 이 절대 법칙이에요, 성경은. 자, 그다음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으로서 특별한 학자가 아닌 일반 성도라도 구원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성경의 명백성. 명백성. 다 배운 겁니다, 이거. 앞에서. 일자 무식이라도 성경을 들으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교리가 있고, 그다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3가지 측면을 또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언어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문학성이 있습니다. 문학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잘 안 배우지만 신학교에서 배우면은 그 성경의 그 문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가 문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의 어떤 짜임이 아니라 진짜 그 뭐랄까 그 있어요. 그게 그 배열이 있고 문학적인 그 구조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아주
탁월한 그 문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배우지 않지만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걸 배우긴 해요. 근데 진짜 문학적으로도 뭔가 그런 조직이 잘 돼 있는, 짜임이 잘 돼 있어요. 아주 문학적인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뭐 기승전결 이런 거 있잖아요. 기승전결 그 이상으로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그냥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성경을 보고서 굉장히 놀래죠.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그런 구조와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런 구조가 돼 있나.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인문학의 어떤 그런 구조를 배우잖아요. 예.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그 사람에게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 둘째, 성경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도 역사성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전을 봐도 불교를 보세요. 불교는 그냥 뭐 불교의 가르침, 뭐 불교 뭐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뭐 이렇게 살으라고 했다 그런 거죠. 그다음 뭐 유교 보세요. 유교 공자가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살라고 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어떤 역사가 없어요. 뭐 마호메트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알라가 이렇게 얘기했다예요. 근데 오직 성경만이 특이하게도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 세상에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역사성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역사적인 기독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을 할 때도 역사를 무시하면 큰일 나요.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리도 다 역사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삼위일체 교리도 한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교리입니다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는 게 이제 AD 300년대 400년대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 AD 400년대쯤에 삼위일체가 완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물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막 그 이단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을 한 거죠. 그게 AD 400년대예요. 400년대.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신학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도 다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체 교리는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 역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가 없어요. 이단들은 역사를 무시합니다. 신학의 교리 어떻게 형성되는지 역사를 다 무시해버리는, 그냥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계시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주가 내가 지금 하나님 계시받았어. 그러면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교리가 흘러왔고 어디에 맞는지, 우리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신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선배들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계시받았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는 역사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이 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왔고 신학이 이렇게 정립되어 왔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왜?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 선배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럼 나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셋째,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측면이 있다. 신학적인 측면이 있다. 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역사죠, 역사. 나사렛 청년 33살 먹은 청년이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몇 날 몇 시 죽었다. 이건 역사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건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학적이 될 수밖에 없고 교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역사가 아니고 또 그냥 뚝 떨어진 신학이 아니고 역사와 신학이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역사와 교리가. 그게 진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 역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러면 그게 신학이고 교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세 가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검토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제가 그냥 혼자 묵상해서 이게 맞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석을 다 참고를 해요. 그래서 이 주석자, 이 신학자가 쓴 거는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썼구나.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썼구나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해서 내가 혹시 좀 잘못 설교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거기서 고치는 거예요. 예, 그 틀 안에서, 교리 안에서. 물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신학적인 검토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주석책을 봐, 자기가 적어서 해야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오히려 진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주석책을 검토를 하되 또 여러 개를 검토를 해야 돼요. 맞나 안 맞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자 보세요. 오늘은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으로 다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글이 별로 없어요. 오늘은 다 표로 그냥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론은 자 보면 성경의 특징, 성경의 해석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성경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계시성, 자 영감성, 자 권위성, 자 필요하다. 그다음 충분성, 성경으로 충분히 우리 구원받는 데는 다른 다른 책이 필요 없습니다. 이단들이 교주들이 만든 무슨 원리 강론이라든가 무슨 비유풀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 없어요. 예, 성경으로 충분하다. 명백성, 그다음 정경성, 이게 다 이미 다 한 겁니다. 저희들이 다 한 거예요. 특징이 있고, 그다음 성경의 해석 방법은 언어성, 역사성, 신학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사실은 이 문법부터 봐요. 문법.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장이 문법이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주어가 어떻고 목적어, 서술어가 어떻고 이거를 다 따져서, 왜냐면은 뭔가 그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문법이죠. 문법적으로 이게 무슨 말을 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신학교에서는 배웁니다. 그래서 원어를 배워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다 그 문법을 배워요. 예, 그래서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다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요. 성경 말씀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 해석하고 나서 역사적인 해석. 이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의 때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위치, 배경,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가, 역사적인 걸 다 파헤쳐야 돼요. 예, 사실 하려 그러면 다 파헤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 예,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어떤 교리적인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것이 전체 성경의 신학과 교리에 그게 들어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예,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정확한 신학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 성경은 무한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5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5가지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여호와 이레 뜻이 뭘까요?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예,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죠? 공급해 주셨죠? 예.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다음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예. 요거 찾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라파.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영혼의 상태 다 치유하십니다. 아픈 부분도 치료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자, 그다음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니시. 어떻게 벌써 찾으셨어요? 진짜 빠르시네요. 저는 찾지도 못했는데. 자, 여호와 니시는 자, 무슨 말이냐면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이신 하나님이다. 승리. 여호와 니시. 승리이신 하나님. 아말렉을 도말하셨죠?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다음 사사기 6장 24절. 이건 제일 유명한 거죠. 사사기 6장.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자로 쓰겠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놀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하면서 막 의심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 평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구원 자기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평강이신 하나님 외친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인데 불구하고 평강이신 하나님을 외쳤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겔에서 마지막에 환상이 나오는데 그거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됐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 중에 잡혀간 포로의 신세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 이제 어디에나 다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사실은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이제 곳에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꼭 거기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하고는 다른 속성. 공유적인 속성은 인간도 공유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존성이다. 자존성. 하나님이 자존하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어떤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독립해 계신다. 이걸 가로 열고 자충족성이라고 얘기해요. 자충족성. 하나님은 또 혼자 자존하시지만 또 부족하지 않아요. 다 충족해 계세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인간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인간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성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불변성이 있어요. 불변성.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 외에는 다 변하죠. 세월이 지나면 변하고 금도 어떻습니까? 금이 뭐 안 변한다고 하지만 금도 박물관 가보세요. 다 녹슬어 있습니다. 금도 녹슬어요. 금도. 그렇죠? 다 불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무한성 있어요. 무한성. 사람은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해요. 시간에서 무한하고 장소에서 무한하다. 그래서 영원성, 편재성 이렇게 얘기해요. 무한성은 영원성은 시간이 무한하다는 거고 편재성은 장소가 무한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넘어 계신 분입니다. 편재성.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단일성이다. 단일성. 하나님은 단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혼잡하거나 막 이렇게 혼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계신데 삼위일체가 의견이 다 이렇게 하나지 뭐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통일성, 단순성, 단일성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네 가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배울 거예요. 나중에 다시.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성, 윤리. 이거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성. 지성은 지식과 지혜를 말하죠. 사람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지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도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윤리.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 이거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속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 지성과 윤리는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하나님의 이제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계획하셨다, 창조하셨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있어요. 계획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건데 작정과 예정으로 구분됩니다. 작정과 예정. 작정은 하나님의 이 계획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작정. 예정은 특별히 사람에 관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요. 작정하셨다는 거는 이 전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관해서 작정했다는 거고, 예정은 사람에 관해서만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정은 또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확실히 좀 더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 신론이 맨 밑에 있죠. 신론이 두 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나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자, 하나님의 명령, 이제 말씀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아까 좀 전에 배웠듯이 공유적인 성품, 비공유적인 성품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 창조, 섭리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계획은 작정과 예정으로 분리된다. 근데 예정은 또 선택과 유기로 분리된다. 자, 선택과 유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근데 유기로 예정된 사람도 있어요. 유기는 뭐냐면 버렸다. 유기견이 있잖아요. 버렸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이미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정론에 가면은 배울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성경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님은 유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받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인데, 이중 예정론이, 그래서 선택 있고 유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이중 예정론. 우리 장로교, 우리 칼빈주의는 이 이중 예정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선택 받은 사람이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유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감리교는 선택,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은 있지만 유기는 또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른 감리교 말고 이제 순복음이나 저기 어디죠, 저 성결교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감리교랑 비슷해요. 다 신학이. 그래서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장로교, 우리 칼빈주의만 달라요. 예, 조금 다르고 나머지 다 다른 쪽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깊게 얘기하기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이중 예정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 창조는 뭐예요? 창조는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천사 창조, 이렇게 창조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 이게 아주 그림으로 하니까 딱 일목요연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보존하시는 사역, 협력하시는 사역, 통치하시는 사역이 있구나. 보존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우주를 만들어 놓고 보존을 안 하시면 우주가 만약에 지구가 조금이라도 자전이 기울어지거나 공주 속도가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죠. 멸망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이유는 보존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가 얼마나 빨리 그 자전하는지 알죠? 자전. 하루에 한 번 자전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지구 한 바퀴. 비행기가 하루에 한 바퀴 도나요? 빨리 가면은 그 정도 돌겠죠. 진짜 빠른 비행기들. 그걸 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공전 또 하고 있죠. 공전.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공전 속도는 초속 400 몇 킬로인가 그래요. 하여튼 엄청나게 빨라요. 공전 속도. 근데 태양도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거 아시죠? 태양도 우리 은하를 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데 그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아무 사고도 없이 이렇게 몇만 년을 이렇게 지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협력은 이제 어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악한 것조차도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 악이 지금 있을까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협력. 그 다음에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오늘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에 대해서 스케치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배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예요. 자, 첫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교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속해 주신 분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인격을 살펴보아야 하고, 둘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이 예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기독론은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인격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신분, 이렇게 세 줄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라는 거는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름 이 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배울 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은 자, 신성과 인성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신인 양성이라고 하면 돼요. 자, 신인 양성. 예수님의 인격은 신인 양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단이 나왔어요. 예. 이것은 간단한 개념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고대 이단들이 나왔고 지금도 여기서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여기 예수님의 기독론에 다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 나중에 이거 다 차차 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의 신분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렇죠?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래서 비하와 승귀 이렇게 말해요. 낮아지신 건 비하, 높아지신 건 승귀 이렇게 얘기해요. 낮아지신 건 뭐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거, 장사되신 거. 이거를 낮아지신 비하라고 하고 승귀는 이제 부활하셔서 재림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 올라가신 거. 예. 자, 그다음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의 속죄로 나뉘는데 그리스도의 직무는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직무를 겸하신 분이죠. 삼중직. 예수님만이 삼중직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속죄의 의미, 속죄의 주제, 특성, 범위, 효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운다. 예, 아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성령님에 대한 교리, 성령론.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신성 가지고 계시고, 자,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같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 인격적인 분이다. 자, 성령님은 신성과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인격적인 분이시다. 신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론은 성령의 인격, 성령의 사역 이렇게 나뉘죠. 이것도 기독론하고 똑같은 구조죠. 성령의 인격, 성령의 사역. 인격은 성령님의 신성, 그렇죠? 성령님의 인격성. 예.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형체는 없으시죠. 몸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이 인성은 없기 때문에 신성만 있으시기 때문에 인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성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인성은 없어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인격성을 갖고 있어요. 인격성. 그래서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 우리가 보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인격성이 있다는 거죠.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한탄하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한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탄도 하시고 우리가 죄 지으면 근심도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의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사실을 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은 좀 뭔가 그 어떤 물건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좀 잘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님을 함부로 막 뭐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막 성령을 뭐 받으라니 말라니 뭐 주겠다니 뭐 어쩌겠다니 아니 인격인 분을 받으라 말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왜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물건이면 받아라 할 수 있어요. 물건이면 그죠? 물건이면 받아라 뭐 던져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물건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받아라 말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예. 예수님이 호흡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거는 우리 인간이 성령을 받으라 마라 그렇게 하는 신성 모독이에요. 사실은 신성 모독.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와라 가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인격적인 가진 분이 하나님은 오시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시는 거지. 누가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부탁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은 할 수 있겠지만 명령할 수 있나요? 명령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뭐 가라니 오라니 막 하면서 받으라니 뭐 주겠다니 이런 신성 모독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성 모독인지도 모르고 막 그걸 뭐 받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것만 보세요. 성령론에 대해서만 제대로 배워도 아, 이거는 큰 문제가 있구나.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아요. 이건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님 모독하는 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의 대상이지 우리 아니 성령님이 우리를 명령하시지 우리가 성령님에게 명령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을 누가 명령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의 그 조종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 신자 개인에 대한 사역,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역, 세상에 대한 사역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이런 사역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좀 그다음 그림이 인간에 대한 교리죠. 인간에 대한 교리는 아예 그림밖에 없네요. 인간에 대한 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론이라고 하는데 자, 인간론 보면 자,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이렇게 세 인간으로 나뉘는 거예요. 창조 인간에 관련돼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다음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언약과 또 관련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는 이때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그때부터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가입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죄가 들어왔다. 그전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 죄의 결과, 그다음에 죄의 특성, 죄의 구분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 구속된 인간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언약, 구속 언약,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론에 대해서는 또 배우고 인간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잘 방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론에서 생긴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이 전적 타락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부분만 타락했느냐, 아니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인간이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 볼 거냐, 부분적인 타락한 존재로 볼 거냐, 그러면 아예 타락하지 않은 존재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성경의 관점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견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전적 타락 안 했고 부분만 타락했어요. 이러면 이제 펠라기우스 이단이 돼요. 네, 펠라기우스. AD 300년에 나온 이단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이단 정제가 됐죠. 그러나 인간은 여기서 사실은 구원론 이단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라든가 뭐 알미니우스 이단들 거기서 다 여기서 인간론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예. 지금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론도 신론 못지않고 그리고 칼빈 선생이 우리가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6번째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속해 주신 것을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또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일은 보면 뭐예요? 소명, 양자, 칭의, 연합, 회심, 중생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얼핏 지나갔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건 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다음 현재의 일은 성화, 견인, 확신 이거는 현재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미래의 일은 영화. 영화는 영혼의 영화, 몸의 영화 이렇게 나뉜다. 이것도 뭐 간단하죠. 구원론. 자, 구원의 서정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구원의 서정 거기 또 가로 쳐져 있죠, 그죠? 저한테 안 해놨네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소명 이거는 콜링 영어로 하면 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처음에 부르셨다. 성령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다. 부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중생. 예, 중생. 중생, 다시 중자. 그래서 거듭남. 중생은 거듭나게 하신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회심. 회심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돌아섰다. 예수님께로 방향이 돌아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칭의. 이제 칭의. 그죠? 거기 칭의라고 쓰시면 되죠. 네, 칭의라고 쓰시면 됩니다.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믿으면 칭의가 그 다음 일어나고 그 다음 뭐가 일어나죠? 연합. 네,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몸, 연합.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뭘까요? 양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입양시켜 줬어요. 예수님이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뭘까요?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성화. 이 성화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과거의 일, 다 이미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이건 다 우리가 이미 다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소명 일어나고 중생 일어나고 회심 일어났고 칭의, 연합, 양자까지는 다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성화. 지금 현재 구원은 성화. 그 다음 여덟 번째 뭘까요? 견인. 어떻게 하셨어요? 견인. 예. 표에 있어요? 이거 안 해놨나? 견인 나 있어요? 저는 지금 감동했는데 이거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성도님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구나. 성도의 견인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생각했는데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뭡니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있죠. 시작이 되죠. 그런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견인이에요. 예, 그래서 견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리죠. 견인의 교리. 예. 그 다음 아홉 번째 뭘까요? 확신. 예, 확신. 구원의 확신. 그죠?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구원의 확신. 이것도 현재네요. 현재. 그죠? 왜냐하면 확신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확신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확신이 처음부터 100%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는 것이다. 예. 처음에 좀 확신이 작아요. 작지만 여러 가지 성화를 통해서 견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겨 나가면서 확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예. 물론 처음부터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확신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또 지금 현재의 구원이고 마지막 미래에 대한 거는 하나예요. 뭡니까? 영화. 이건 마지막에만 이르는 영화.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완성된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 교회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론도 상당히 많네요. 교회의 본질,
구별, 표지, 속성, 사명, 구조, 권세 이렇게 배우는 건데 교회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명칭, 뭐 정의, 표현이 나오고 교회 구별 보시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조직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 뭐 이렇게 좀 나뉘는데 이게 교회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거든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우리 이렇게 세비전 교회는 뭐예요? 무슨 교회예요? 이건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이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비전 교회도 나오지만 물론 다 우리가 100%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교회에 등록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교회에 가서 등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그 등록했으니까 보장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서도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얘기하죠. 교회에. 마지막 때에 걸러내라. 놔둬라. 마지막 때까지는 괜히 성한 것까지 망칠까 두렵다. 예?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하죠. 마지막 때 추수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러면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일까요? 승리하는 교회일까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럼 승리한 교회는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가 이제 그게 천국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천국이 교회인 겁니다. 거기가 승리하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 벌써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미 천상 교회의 일원이죠. 예,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그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표지. 자,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예요. 자, 우리가 여기가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아니면 가짜 교회예요? 아니면 교회예요, 아니면 뭐 사교 집단이에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이 교회의 표지라고 해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는가?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가가 제일 첫 번째 표지고, 그다음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성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것도 교회의 표지예요. 표지. 그다음에 권징이 바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또 권징을 또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현대 교회는 사실 권징이 거의 없죠. 권징했다가 그냥 또 떠나면 또 뒤에 뭐 상처받았어 막 이러면 또 그럴까봐 권징을 시행 안 하는데, 우리 사실 이 성경에서는 권징을 또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 사탄에게 누구를 내줬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사실은 엄한 거예요. 사실은 엄한 거예요. 또 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뭐 교리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쫓아내야 돼. 교리적으로 잘못한 거짓 선생들은 쫓아내야 돼. 그리고 또 만약에 죄를 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죄를 졌어요.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 어떤 직분자가. 그러면 교회에서 사실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공적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그런 죄들은 또 권징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가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어떤 장로님이 뭘 잘못 저질렀어요. 사회적으로 이미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난 죄를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또 권징을 하더라고. 그래서 몇 개월간 수찬 정지, 몇 개월간 대표기도 못 하고 그냥 근신하세요. 이런 것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권징의 시행도 교회의 표지다. 이런 거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이제 교회의 속성, 교회의 사명, 교회의 구조, 교회의 권세 이런 것들은 쭉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째, 종말에 대한 교리.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육체의 죽음, 영혼은 불멸하죠. 죽지 않죠.
영혼은 불멸합니다. 불신자도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미 죽었지만 재림하고 몸의 부활은 어때요?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고 무덤에 갇힌 사람들은 아직은 몸의 부활 상태가 없죠. 예. 중간 상태라고 하죠. 중간 상태. 몸이 없죠. 예.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부활하면 그때 이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부활 상태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최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이다. 뭐 이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둘째, 교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다. 세계관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교리를 배워야 된다 그 얘기죠. 그다음 셋째, 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신분증이다. 교리는 왜냐하면 사도신경 같은 경우 그게 바로 최소한의 신분증이죠. 요 정도 최소한 사도신경 정도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우리 교회 일원으로 받아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도신경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내가 사도신경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신분증이다.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리.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 교리. 그래서 교리가 바로 사실은 신분 증명서다. 신분 증명서. 자, 그다음 교회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교리를 통한 공동체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리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이단을 구별해 주는 표지가 됩니다. 그죠?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표지가 된다. 교리가 구별해 주는 겁니다. 참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그것이 교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구분해 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안 믿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리가 구분점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죠, 유대교. 기독교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이 된다. 또 어떤 그 영지주의 이단은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성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영혼으로만 계시고 몸은 안 왔어. 예수님이 몸으로는 안 왔고 그냥 환영을 본 거야. 예수님의 환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어. 그 환영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갈림길이 서는 거죠. 그걸 구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시켜주는 교리, 1차적인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있고 삼위일체 교리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교리 받아들이느냐 이신칭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른 복음 받을 저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로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은 이거는 교파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교리가 있어요. 2차적인 교리. 이것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파는 나뉘어요. 교파.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갈라져요. 세례.
우리 침례교이죠, 침례교. 침례교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담그죠, 담궈요. 침례. 그래서 이거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침례하신 적도 있고 또 세례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침례 이것은 본질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니죠. 요거는 그냥 2차적인 교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라고 해서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교파가 나눠졌을 뿐입니다. 그다음 성찬에 대한 교리, 성찬에 대한 교리가 나눠지는 거는 루터파 교회가 갈라져요. 루터파. 그러니까 루터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누가 루터파? 하여튼 루터파라고 있어요. 그 어디냐면 그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우리나라에도 루터파 교세가 작은데 몇 개 있긴 있어요. 루터파 교회는 우리랑 성찬이 의미가 다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지나가면서 사도행전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찬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의미가. 루터파는 그냥 공제설이래요. 공제설. 그냥 알고만 지나가.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공제설. 그리고 천주교는 화채설. 네. 들어보시면 기억나죠? 화채설. 수박 화채. 그 화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몸이 실제로 변한다고 천주교는 가르쳐요. 그래서 천주교 재밌는 게 뭐냐면 떡을 어때요? 먹고 남은 떡을 이게 안 버리죠. 예. 그래서 그걸 안 버리기 위해서 그 천주교는 떡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고 주죠. 그리고 포도주는 어때요? 성도들한테 안 줘요. 예. 떡만 줘요. 천주교 안 가보셨죠? 천주교 성찬식 가면은 그 성도들한테 신부가 떡만 줘요. 빵만. 포도주는 안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포도주가 비싸서. 그게 아니고 비싸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포도주가 남거나 흘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를 남겨?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예수님 피 흘려?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버려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천주교에 가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기념했는데 자기들은 포도주도 못 먹고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좋다고 거기 앉아 있어. 왜 안 주지? 그게 바로 그 화채설이라는 이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파는 어때요? 루터파는 공제설이래요. 공제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옆에 붙어 있다 그래. 공제, 같이 있다, 붙어 있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데 뭔가 붙어 있다고 얘기해.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루터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칼빈파, 개혁파, 우리 장로교, 우리 종교 개혁을 이룬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는 임재설, 성령 임재설. 예. 성령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성령 임재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임재설. 그래서 몸과 빵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상징이자 이거 먹는 건 상징일 뿐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셋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강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들어봐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이 되죠. 어느 게 맞는지. 그죠? 신학은 이런 거예요. 교리란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이게 당연히 맞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회 정치에 대한 교리가 이걸로 좀 달라지죠. 교회 정치. 우리 장로교는 대의 정치. 장로, 집사 세워서
대의 정치라 그래요. 장로교의 기본 정치.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대의 정치죠. 민주주의가 대의 정치죠. 이게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민주주의라는 이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대의 정치. 그래서 우리는 장로 집사를 뽑아서 대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 정치를 하는 데가 있어요. 회중 정치. 침례교. 침례교는 회중 정치예요. 그래서 장로 원래는 장로 원래 침례교는 장로 집사가 없어요. 거기는 원래 회중들이 다 모여서 다 회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회중 정치 침례교가. 그런데 우리나라 침례교는 장로가 있습니다. 왜? 장로를 안 뽑으면 교회가 안 돼. 뭔가 감투를 줘야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감투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침례교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침례교는 없는 건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장로가 있어요. 침례교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례교에서도 논쟁이 많았죠. 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있게 됐죠. 근데 사실은 원래 침례교는 없습니다. 회중 정치예요. 원래. 장로교가 원래 장로 집사를 세우는 게 장로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리교는 감독 정치죠. 원래 감독. 감독을 따로 세워서 원래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조금씩 다릅니다. 정치가.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2차적인 차이일 뿐이고, 뭐 이걸 뭐 다르다고 해서 이게 이단이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우리 이해하고. 넷째, 교리는 성도들의 삶을 위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윤리는 바른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면 윤리가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0% 그렇습니다. 물론 교리가 또 바르다고 해서 또 윤리가 바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최소한 교리가 발라야만 윤리가 바를 수 있는 토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단들, 교주들이 다 성추행하고 막 돈 뭐 저기 하고 이런 게 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다 교리적으로 이미 다 작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뭐 교주랑 자야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있는 거예요. 세뇌가 됐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돈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면 윤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일 중요한 게 교리다. 교리에서 성도들의 삶이 나온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교리가 없으면 다 보세요. 교주들은 다 자기의 해석, 자기의 경험이 다 성경 해석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리가 또 왜 중요하냐?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리를 무시해버리면 교주가 해석하고 경험하는 게 곧 교리가 돼버려요. 교리가. 그래서 원리강론도 만들어서 성경을 볼 때 통일교도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원리강론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그러니까 원리강론을 통해 보니까 교주가 하나님이네? 재림주네? 문선명이? 그렇게 돼버려요. 해석이 그렇게 돼버려요. 선악과를 따먹고 뭐 해야 되니? 피가름을 해야 되네?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이만희 비유풀이를 썼는데 성경을 보니까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네? 그러니까 교주가 해석한 그게 교리가 돼버리는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역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합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수천 년을 걸쳐서 수많은 신학자와 똑똑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수천 년을 거쳐서 다듬고 또 잘못된 건 빼고 해서 만들어져 지금까지 거쳐서 신학이 만들어 왔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쓴 비유풀이를 봐. 그럼 성경 해석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신학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주의 말이 곧 교리가 돼버리고 성경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비윤리도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비윤리. 그래서 참 뭐 어떤 이단도 보니까 뭐 교주님 뭐 사랑합니다. 뭐 애들 대하면 교주님 뭐 남편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지 참 그런 것들 보면서 아무튼 자 오늘 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나요?
자, 박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론은 10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장장 10주에 걸쳐서 성경론이 끝났습니다. 조직신학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8개 중에 1개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론이 들어가는데 신론은 한 12주 정도 될 겁니다. 12주 정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뤄가게 되는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